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한마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 문화권에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타 문화권이나 외국에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전도나 선교는 비슷하지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스스로 그걸 원하기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헬라어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선교사를 말합니다. 사도를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몸짓고 피 흘려 날 대신해서 내 죄값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값을 하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예수님 모습을 담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이방인들로 구원받게, 불신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되면은, 알으면은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 때는 더더욱이 조금 더 주려고 해도 아이고 이렇게 더 주시면 남는 게 있나요?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썩은 콩나물도 괜찮습니다. 썩은 과일이면 어때요? 한쪽 발라내고 그냥 먹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야,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듯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그래서 우리 이재호 전교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일부러 자원해서 세금을 냈대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외국인이고 그래서. 그랬더니 더 인정해주고 또 마음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선교사로 그렇게 더 알아주는 것 같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시편 기자와 같이 살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도로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로 보답하는 거예요. 교회 섬김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일생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 죄도 용서받고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는가? 그건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님한테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죠. 자식이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부모님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물어보는 네가 쪼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네가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해서 자식이 재밌다고 자꾸 부모님한테 속삭이는 일만 죄만 질까요? 진정한 자식은 그렇게 죄를 일부러 재미로 죄를 질 수 없는 거죠. 일부러 불효할 수 없는 거죠. 일부러 부모님을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용서해 준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을 일부러 즐기면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예. 죄를 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빛이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올림픽에 나서 금메달 땄다. 그럼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겠어요? 욕이 되겠어요? 영광. 그렇죠. 영광스럽죠.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무슨 살인죄를 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나 부모가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에 전도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고 이웃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은 온 세상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170개 나라에 가 있대요.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 아무리 매워도 한국의 청양고추보다 매운 음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세계적으로 음식도 뭐든지 한국 사람은 잘 처먹어. 잘 처먹는다고 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고춧가루 처먹고 후춧가루 처먹고 간장 처먹고 막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짠 것도 조선 간장보다 더 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다 잘 처먹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나는 외국 음식이 안 맞아 그런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서도 제일 적당하대요. 한국 사람이 적당한 것은 백인들은 너무나 하얗고 흑인들은 너무나 새카만데 한국 사람은 중간쯤이라 적당해가지고 태양에 끄시면 흑인 비슷하고 좀 하얗게 미백 크림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면 백인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이쪽에도 어울릴 수 있고 저쪽에도 어울릴 수 있고 아주 이 중간에서 이걸 잘해요. 그래서 키도 아주 적지도 안 하고 크지도 안 하고 적당히 아담 사이즈로 이래가지고서 적당히 잘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잘 이게 적응이 돼서 선교하는데 최고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엄청 독종이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일찍 몇 시간만 하고 그냥 일찍 땡 하고 아이고 동양인이라고 다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저 동양의 어떤 나라에 가보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사반자로 푹 푸고서 하늘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또 담배 한 대 피고 또 이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꼭 일해가지고 밥 비려 먹을 만한 하래. 그렇게 아주 게으른 민족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차들도 보세요. 막 빨리빨리 왔다 갔다 안 가면 빵빵빵빵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만 빨리 아니라 민족 복음화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성령의 계절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건 뭐예요? 지켜라. 이렇게 명령만 하지 말고 동기유발을 하게끔 도와주라는 거죠. 하게끔 도와줘라. 하게끔 도와줘라. 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미처 그냥 급하게 나오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오려면은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뻗쳐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뻗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님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님 머리 좀 빗고 나오셔야 되겠네. 물 묻혀서 이렇게 빗고 나오시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스프레이를 사다 주고 머리를 이렇게 칙칙 뿌리고 빗까지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기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다 주니까 꼭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칙 뿌리고 탁 이렇게 빗으니까 제대로 되잖아. 근데 자고 일어나면 이걸 이렇게 해도 이게 이는 머리가 도로 일어나요. 이렇게 그냥 빗어도 도로 일어나. 그래가지고 급하면 이게 잘 안 돼.
하게끔 뒤를 밀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게끔 밀어줘야지 시험 받게끔 해주면 안 되거든요. 예? 따라서 해봐요. 은혜 받게끔 밀어줘야지 은혜 받게끔 밀어주라. 시험 받게끔 밀어주면 안 된다. 시험 받게끔 밀어주면 안 돼. 예. 시험 받게 옆에서 해주면 안 돼요. 열불나게 해주면 안 돼요. 시험 받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어요? 시험 받고 싶어요? 은혜 받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됐으면 빚이 10년 기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명씩 10명은 전도해야 돼. 10명 전도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나? 나는 50년. 그럼 50명 전도해야 돼. 근데 50명 전도했나? 빚을 아직도 못 갚았네. 전도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아는 목사님과 어제 만났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15명에게 복음 전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전도지를 15장씩 준대요. 한 사람들한테 다. 이거 돌리고 전도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15명 만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1부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은 15장 주고 2부 예배까지 끝나는 사람 2부 예배 때 또 15장 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10명이면 얼마요? 150명에게 전도하는 것이요. 100명이면 얼마요? 1500명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지상명령입니다. 아이,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해야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지.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저도 어려서부터 전도를 여러 사람 많이 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저를 보면은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기뻐해요. 좋아해요. 그래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도 해요. 근데 꼭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 또 안 믿기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경남 창원에서 더 들어가 가지고 함안군의 어느 시골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곳을 가서 제가 아는 정 목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왔어요. 주위에 성도들도 이웃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골에도 교회를 저는 지가 오래됐고 사택입구에도 전도를 안 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볼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지역에 뭐 40호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40호에 2사람씩 3사람씩만 살아도 100명은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명이 양이다, 영혼이다, 이 교회 교인이다, 이 교회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사명이 큽니까? 영의 눈을 열어야 돼. 그러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겁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야 돼요.
I want to see you. 내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영의 눈을 열어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영 안의 눈을 열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영혼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를 긍휼하게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 근데 대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해야 전도가 잘 돼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보다. 그 구두를 고치는 사람은 굿만 쳐다보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옆에서 역전 옆에서 집적거리 가면서 구두 밑에 참 다 다르는데 그거 가르라고.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뒤꿈치를 봤을까? 그 사람은 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두 뒤꿈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르면 그 자리에서 막 가르주는 거예요. 돈 받고서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오늘 우리가 자꾸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주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다시 준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내게 주면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은 줄 것이요 흔들어 차고 후에 넘치게 하여 주죠. 한국이 경제가 막 일어날 때는 교회가 부흥될 때였어요. 교회가 막 엄청 부흥될 때 70년대 80년대 부흥될 때는 한국 경제가 엄청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그러나 그 교회가 부흥이 점점 안 되고 기도원에 문 닫고 교회가 점점 십자가에서 종소리도 안 나고 이럴 적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자꾸 멈추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고 곳간에 채우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풍성하면은 모든 세상에도 잘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기근이 있으면 세상도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됩니다. 성경의 성도들도 영혼이 잘 안 되면 그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선교는 우리 기독교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지고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창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가난해지고 쪼그라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점점 나아지고 여러분도 점점 풍성해지고 모든 삶에 더 여유로워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을 주십니다. 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영육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